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7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오늘 벌써부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당겨서 아예 월화수목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할리데이를 잡는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이 GPS가 저를 자꾸 인도하는데 빙빙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버길 내려가지고 포터가 쭉 올라오면서 지나면서 새로운 걸 제가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가 암호암의 성도회가 사는 집을 네가 지나가고 있다. 여기가 이윤구 집사님 사는 곳이고 여기는 뭐 김인 사는 곳이고 다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한 내려보시면서 우리 번지수와 호수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가 너가 사는 집이다라고 우리를 기아 인도하시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 길이처럼 보이지만 항상 인생은 직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곡선인 우리가 가는 길은 삐뚤어지고 돌아가고 멈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길을 직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 오늘 잘 계신 분에 인사하실래요? 당신의 길은 언제나 직선입니다. 네. 호국의 달 6월 달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을 맞고 주일입니다. 호국이 뭡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오래전 제 캠퍼스 한 뵀던 지금 고 천국 가신 김용기 장로님 계셔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늘 좌우명이 뭐냐면요. 기도실 앞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게 그분이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뭐죠? 내가 너를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라와 미국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이여 안심하라. 한국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미국 든든하고 한국 염려 없을 줄 압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면서 여러분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인사 나누면서 어떤 분이 참으로 귀에와 닿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당연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고운 말인지 제가 마음먹어서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빼먹는 그런 성도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 뭐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 있냐? 예, 1년 평생 주일 안 빠졌어요. 잘했다. 칭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일 큰 상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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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을 맞으며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수 때 물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도 정작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발휘할 힘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살고요, 한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불일 듯 나고요,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이 쫙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의가 세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불의가 판을 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선이 공의같이 흐르고 한 사람 때문에 악이 퍼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한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발전하고 한 사람 때문에 점점 쇠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진실이 이기고 한 사람 때문에 거짓이 이기기도 합니다. 요즘 세태를 보니까 이게 눈에서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으면 다다익선으로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봐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봐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해 주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나입니다. just one이에요. 둘도 아니고 셋 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한 사람의 자격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한 단어를 풀면 이렇게 되죠. 의와 사랑입니다. 요약하면 의로운 한 사람, 사랑과 긍휼의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오래전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분열 왕국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반쪽만 남은 남유다 왕국,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당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등불처럼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유다 왕국 너만은 살아남아겠다 하시면서 극적인 생존 처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진실한 한 사람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과 대비된 아주 오래전 구약의 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많아지고 식솔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저 편 가면 나 이 편 갈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조를 맺었어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삼천고 조카 롯이 택한 땅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아니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점점 숫자를 줄여갑니다. 45에서 40으로, 30에서 20으로, 그리고 10명에서 딱 멈춰서 하나님, 10명만 있을 때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지. 근데 오늘 본문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딱 한 사람만 찾아라. 하나만 된다. 의롭고 진실한 한 사람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남유다 왕국은
북쪽에 치고 내려오는 거대한 바빌론 왕국에 쫄딱 망하고 그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비유록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며 광에서 나온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찢을 것이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크기 때문이다. 사자, 늑대, 표범이라고 했거든요. 당시 바벨론 군대의 용맹성과 난폭함은 사자에 비유했고 탐욕과 욕심은 늑대에 비유했고 그 민첩성은 표범에 빗대어 말씀하신 겁니다.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구했던 마지노선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마지노선을 정해줬어요. 한 사람. 말씀대로 유다는 얼마 후 멸망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뒤져도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목을 대하면서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 못 찾았으니 마땅히 멸망한 건 당연히지, 당근이지, 뭘 묻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신 분은 참 태평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당 예루살렘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진실된 한 사람이 정말로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은 정말 나라 사랑에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10명이었으니까 적어도 개수하잖아요. 0에서 9명의 수는 있지 않았을까? 10명이 안 돼서 멸망했다 치더라도 오늘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10명이면 모자랄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에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철학에 중시하는 그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 진실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1절에 빨리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빨리. 이렇게 차가 나가지고 빨리 확 지나가다 보니까 분명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못 보고 지나간 거야. 그런 상상이에요. 그럴듯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계산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차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 정말 없었던 건가요? 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답은 있었습니다. 들을 걸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빼고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고 어두워졌고 죄가 넘쳤더란 말입니다. 혼돈이 극치를 달렸습니다. 위선도 탐욕도 거짓도 1등. 다른 곳 다닌 예루살렘 중심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란 최강수를 하나님이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꺼져버리는 심지어 같은 유다 나라의 혼돈의 한복판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집어 던지셨어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머물던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시민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에게 미운털이 팍 박혔어요. 내부지 네가 뭐라고 자꾸 참견이야. 가만히 있으면 죄가 들춰내지 않는데. 그래서 뺨도 억수로 많이 맞았어요. 붙잡혀 끌려가서 하늘인지 땅인지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안 되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전에 5왕의 선교지자 모두 다 비극으로 끝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다. 백성과 지하들 다 붙잡혀가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바로 이 망에서 끌려가는 포로들 긴 행렬 속에 예레미야가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다. 예레미야 읽을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결국에 망해버릴 나라와 민족 속으로, 결국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전과 시민들 속으로 왜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 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만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나 결실도 없는 전혀 참으로 무모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십니까? 한 사람의 능력을, 진실된 한 사람의 능력을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절망에 던져질 때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이 불의와 거짓, 위선과 탐욕의 거대한 물결 속에 던져질 때 거기에 선이 역사합니다. 진리가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 한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와 멸망하는 무리들 속에 던져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와 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 예레미야를 사명의 현장 속으로 집어 던지신 겁니다. 그는 생전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예루살렘 성 다시 지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생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조리와 혼돈, 탐욕과 거짓과 타락이 극에 달하는 시대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고백이 잘 대변해 줍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간 그 열매 없고 빛도 안 나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한 사람의 파워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은 지 대략 650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막강해진 많은 탐욕과 거짓, 불의와 혼돈,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불의, 죄악, 거짓, 위선, 탐욕 주님이 다 떠안으시고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 여전히 부족해도 시대를 향한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위기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세상이 말세다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렇게 엉망한 적이 어디 있었어라고 외쳐댑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런 시절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과 사는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시대의 한복판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것,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먼 발치에서 법을 논하고 죽기 살기로 비난과 정죄와 화살은 마구 쏘아대면서 마치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큰일 난 거야 라고 난리를 치면서 저들 속에 들어가서 어품을 함께하고 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위로하며 손을 잡아 끌어다 소망으로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꺼리는 것, 이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큰일 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큰일 난 거예요. 조지 리틀이라는 사람이 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Give me a man of God.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가진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인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뭐예요? 아이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제사장 잘 아시잖아요. 딴 사람 찾으세요.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저마다 힘든 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변 돌아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상대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대신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예루살렘 도시를 다 돌아다녀 봐도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 못해요. 예레미야가 먼저 그랬거든요. 들어가 봤자 고생 뻔한데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말재주도 없고요. 나 못해요. 막 그랬거든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가 무슨 소리냐? 딱 핀셋으로 꼬집어가지고 내가 적임자다. 너밖에 할 사람 없다라고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한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악, 내 불의, 내 게으름, 내 잘못, 내 교만을 고백하며 나로부터 다시 그 한 사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세상을 향한 비난과 정죄, 원망의 주먹이 아니라 활짝 편 기도의 두 손이 되게 하십시다. 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흥하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나는 세상, 죄에 물든 세상이 아니라 손으로 가득 찬 세상, 말세가 아닌 다시 소망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그 세상을 꿈꾸며 무릎을 꿇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 속에 던져지는 이 시대의 한 사람, 진실한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으면 절망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마다 열왕기하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열왕기하에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서,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서 엘리사의 시대로 접어들어 가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 올리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쫙 끌어올릴 때 이제 굵직한 애국자와 선자 갔으니까 그 제자 엘리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허전했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강하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더라.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군사력과 맞먹고 이상이라고 엘리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은 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네가 군대가 없냐? 리소스가 없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다 합쳐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힘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혼돈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던진 그 한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슈퍼파워 가진, 미국에 가진 군사력보다 더 강한 한 사람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탱크보다도 수백만 군대보다도 그 많은 지하전보다도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힘든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헌신에 갇혀 던져 넣을 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보십시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대를 올라오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 끝에서 태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멸망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여시고 감당할 능력과 세임을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부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끝에서 군대가 못 막는 나라를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못 막는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